7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즉 성도인 우리들을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는 방법은, 그리고 무기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책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하는 바로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작용할 때 성도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성장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최고의 경지는 뭘까? 이것을 고민해 보면 가시적인 기적과 능력일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에서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결정체인 우리 예수님을 충분히 알아가고 믿고 신뢰하는 삶이라, 이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들 가운데 가장 최고로 선한 일이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도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주신 이유,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신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할 때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할 바로 진리 중의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 즉 모세의 율법과 시편, 선지자들의 글들이 하나같이 하나 되어 말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찾아내고 알아내고 바로 바라보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바로 그 교훈과 감동은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이 모든 사건은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강조해 설교하는 걸 우린 모범론적 설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해 나가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강조하며 우리에게 하는 그 설교를 구속사적 설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묘사하는 성경의 증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진다면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들 앞에서도 그것이 무엇이 됐던 상관없이 다양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할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행복의 시작도 그리고 행복의 마지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첫 언약과 이 언약과 함께 주신 섬김의 예법들, 즉 제사 제도들은,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이 성소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로 첫 아장과 함께 주신 성소와 제사법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일 뿐이라 말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 기자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제사장 되신다고,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도 우리 하나님이 주권과 은혜 아래서 택함받아 세워진 것이 분명하지만 이들과 우리 예수님의 확연한 차이는 이들은 회중들과 똑같이 죄인인 걸 강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예법대로 섬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히브리 기자는 강조해 우리에게 말해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수행하는 모든 수행하는 행동들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명령대로 순종하며 섬길 때에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대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 강조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는 첫 장막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6절은 첫 언약에 있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의 모든 건 또한 역시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라 강조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획하고 이끄시고 성취해 오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7절은 둘째 휘장 뒤에 있는 둘째 장막, 즉
지성소로 들어갈 땐 반드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 또한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인 그 하루의 날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이 홀로 그 지성소에 피를 의존하며 들어갈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 8절은 이 모든 건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실 때에만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인생과 그 구원을 예표하는 거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9절. 이 장막은 예수님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알려주는 비유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양심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계획이라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즉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하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것을 위해 알려주는 하나의 방향표, 이정표였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역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는 강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이루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불필요해 보이기도 한 이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를 도대체 왜 주셨다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증언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장치였다고 말할 뿐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한 성소와 섬기는 예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직접 볼 수 있도록 주신 바로 그 이유는 동일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온전해졌다는 성경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체험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못한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맞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 앞에 놓여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진리를, 즉 도덕, 윤리적인 잣대로 우리의 구원이 실제할까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지만 아직도 다가올 완성을 바라보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오늘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신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믿음 위에 굳게 서 걸어가야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의 허물을 위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신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성경의 이 증언들 앞에서, 또한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 앞에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약속을 꼭 붙들며 오늘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려진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무관하게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시는 속죄의 은혜를 완성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붙드시는,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성숙의 길로, 성장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모든 걸 예비해 주시고 제사제도와 성소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섬김과 행위가 아닌 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늘 보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성경의 증언을 들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변화하는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는 우리의 양심과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 성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